몇 년 전이었어요. 한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찌들려 사는 어떤 가족의 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 인물들은 답답한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 삶의 돌파구, 새로운 해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돌파구가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들,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해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조금 짐작은 가겠지만 이 드라마가 한 유행어를 남겼죠. 추앙해.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해방 일지입니다. 드라마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시청자들도 비슷한 갈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삶 가운데 답답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좀 벗어나 탈출구를, 좀 해방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앞뒤로 꽉꽉 막힌 듯한 답답한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꿈꾸고 또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들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어쩌면 현대인들은 훨씬 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고달프다는 의미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답답한 상황들이나 또한 영혼의 갈증을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답답함들이나 영혼의 갈증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지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쇼핑, 여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허덕거리며 매일매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길을 가다가 큰 전광판에 나와 있는 한 문구를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구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같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달래거나 진정한 만족을 찾지만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요즘 중독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단어는요,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에만 사용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근데 요즘은요, 휴대폰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수많은 중독이라는 단어들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드는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중독의 시간들 안에 있을 때는 잠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려움들과 영혼의 공감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중독이 심한가 하면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3%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바로 옆에 뭘 둡니까? 대부분 휴대폰 들고 있다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휴대폰이 하나의 통신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손에서 없으면 왠지 불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과의존이라고 이야기하죠. 2023년도에는요,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11.6%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중독을 통해 현실을 잃고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현실 가운데 들어가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들과 어려운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아요. 남자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던 여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은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의 삶, 답답하고 영혼의 갈증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의 삶들이 완전히 해방 탈출구를 찾게 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는 주의 교훈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요, 또한 이 여인의 삶들을 보면 우리가 삶의 돌파구에 대한 힌트들을 얻기 위해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시작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원래 생활했던 갈릴리로 올라가던 여정이었습니다. 마침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성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성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라는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성 옆에는요, 성 앞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쉴 겸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성 안에서부터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활동하지 않는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 여인이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나에게 우물을 길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던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가?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사이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생각만 하면 굉장히 싫어했죠. 한일 축구만 있으면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응원할 정도로 일본을 미워했는데 그 비슷한 감정이에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취급, 인정을 잘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뜸 여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모습들, 흐름들을 완전 뒤바꿔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과거는 특별함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과거예요. 여인에게는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몇 번 이혼했다는 의미입니까? 몇 번 이혼?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5번. 5번이나 이혼했습니다. 한 번 이혼하고 2번 이혼하고 3번 이혼하는 건 우리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훨씬 더 쉽지 않은,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성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이 이혼했다는 것은 2가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든지, 두 번째로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죽었든지,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 결혼하게 되는 거죠. 두 경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질에도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혀를 쭉쭉 찼을 거예요. 아이고, 정말 팔자 사나운 여자, 팔자 사나운 여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보편 이 정도 되면요,
그냥 혼자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봤지만은 별 것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이런 인생을 한탄하며 그냥 신세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 새로운 남자를 찾는 시도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들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공고함들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사랑받을 때 그는 영혼의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답답함들을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 인생의 해방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탈출구와 해방구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남자를 찾고 그 남자와 결혼하며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여인의 모습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들을 가지고 있죠. 나름 이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하여 나름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하여 목마름들을 채우려고 해요. 요즘 SNS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카톡 대문 사진이나 또한 인스타그램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제 뭐 했는지, 어디에 여행 갔다 왔는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의 삶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일을 통하여 자기가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인지, 팔로워가 얼마인지를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목마름들을 달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편리함들을 줍니다.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 힘들이 돈 가운데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것들을 돈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증명하고 그 목마름들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을 서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취를 통하여 이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서 열심히 집중해요. 또한 그 집중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목표로 하는 것들을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큰 쾌감이 있죠. 야, 내가 이루었구나, 난 할 수 있었어 라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이거 충분히 성취했기 때문에 참 기쁘지만 또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왜 이렇게 공고한가 라는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목표들이나 또 다른 성취를 위하여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매일매일 그녀는 우물에 물을 뜨러 왔을 겁니다. 물론 목마르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떠러 시원한 물을 한 모금 꿀꺽 삼키면 갈증들이 해결되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일 또 그 시간대가 되면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어떤 것들로 어느 정도 채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할 때쯤 또 다른 목마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영혼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번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그런 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며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하였던 빌 게이츠가 있죠. 세계에서 몇 번째 부호입니다. 최근까지 최고의 부호였다가 갑자기 빚
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세계의 10대 부호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입니다. 엄청난 부자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그가 시도하였던 것들 가운데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듣고 있던 기자가 깜짝 놀랍니다. 대체 이 사람 가운데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돈이면 누구 부럽지 않게 많을 뿐더러 그가 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런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빌 게이츠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빌 게이츠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 공간, 텅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그는 그의 재산, 엄청난 재산의 99%를 자선단체를 세우고 거기에 다 기부를 합니다. 어쩌면 이를 통하여 그는 삶의 의미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고백은요,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간은 여전히 목마른 존재예요.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마음속에는 갈라진 마음, 인생의 허전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 와서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 곁에 계십니까? 그 우물에서 길어내는 우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물로 인하여 얼마나 영적 갈증들을 해소하고 인생의 의미들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다라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한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들과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요, 그가 남자들로부터 그의 인생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빌 게이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찾게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의미들, 영혼의 갈급함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여인에게 대뜸 질문을 하십니다. 남자들의 사랑을 통해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여인의 아픔과 영혼의 공고함들을 아셨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인은 달랐어요.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는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들 가운데서 영혼의 해결과 인생의 공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지만 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문제의 근원, 그 문제의 근본적인 대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 그 붙어있을 때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은 영원토록 우리의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입니다.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이 물은 우리의 영적 공고함과 갈급함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마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토록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삶들을 살아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밖에 기한이 되면 다시 죽음을 통하여,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주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미국 서부 시대의 서부 거대한 사막을 횡단하던 한 탐험 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사막을 탐험하기 위하여 차를 준비하고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사막을 횡단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횡단하던 중 심각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통신수단도 마땅치 않는 상황 가운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안심이었던 것은 그들 뒤편에 생필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먹고 버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뜨거운 태양빛과 무더위에 사람들은 갈증으로 인하여 그 생수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빨리 그 생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생수가 거의 떨어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삶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금은 보화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컵의 생수라는 것을, 이 생수가 우리의 삶들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탐험했던 대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컵은 금 한 상자보다 귀했다. 물은 살게 했고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막에서 물 한 컵은 금 한 상자보다 귀했다. 물은 살게 했고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목마름들이 극에 달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 또한 많은 돈, 아니면 성공이나 성취,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 한 컵의 진짜 가치를 깨닫듯 수가성 여인 또 오늘을 사는 우리도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는 이 영생수가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통해 물의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된 탐험대처럼 인생의 광야를 걸을수록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요, 풍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치면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에 어려운 일이나 근심된 상황들이 우리를 한 번씩 흔들 수는 있지만 다시 흔들렸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정립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의 삶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들어왔을 때 갖고 왔던 모든 그릇과 도구들을 다 그대로 내팽개치고 난 이후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간증자가 된 것들을 봅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가성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갔던 이유는 이 여인 때문입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셨을 때 여인의 모든 마음의 상황들과 영혼의 아픔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인생의 공감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또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만남은요, 2000년 전
수가라는 성 밖에 있던 우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차인표 씨와 신에라 씨 부부, 이 부부인 것 같아요. 이들이 결혼했을 때 완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탑스타였죠. 차인표 씨뿐만 아니라 신에라 씨도 탑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세계의 결혼이라는 이야기까지, 찬사까지 났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있었고 재정적인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결혼하고 나서 인생의 만족함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고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빌 게이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공고함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 삶과 내 영혼의 모든 공고함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차인표 씨와 신에라 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때 자녀가 2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돈 주지 않습니다. 활동비를 주지도 않아요. 수고비를 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 컴패션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을 돕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삶의 의미와 방향성들을 찾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2000년 전 수가라는 성 밖의 우물 곁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공고함들을 바라보며 내 입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떤 우물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영생하는 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주님, 제 마음의 문들을 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들만 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영혼의 공감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요,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괜찮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니까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초청의 메시지를 던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공고함들과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마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들 때문에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헛헛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마음의 문들을 열고 그 주님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갈증들과 공고함들,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마음의 문들을 여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들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 가운데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손만 드시면 됩니다. 손만 드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손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 전혀 아니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손 들기 쑥스러우면 같이 초청하신 분들이 같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손 내리시고요. 한 번 더 제가 초청을 할까요? 저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빡빡하고 힘겨운 가운데 저는 살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인생 가운데 해결점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을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다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손만 들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손 드신 분들 잠시 자리에 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손 드셨던 분들과 지금 손 드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그냥 자리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저희 기도를 잠깐 따라 하시고요, 따라 하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 영혼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 영혼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